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초의 건축물을 꼽는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탑이 있잖아요 하고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바벨탑 사건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1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노아 방주의 규모를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규빗은 성인 팔꿈치 길이를 말하는데 보통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46cm 혹은 56cm까지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날 길이 단위로 환산하면 한 규빗을 46cm로 잡을 때의 길이가 138m, 폭이 23m, 높이가 약 14m나 되는 엄청난 큰 규모의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비교한다면은 축구장의 1.5배, 축구장보다 더 크다니까. 그리고 농구장의 2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농구장 코트를 10개 두 줄로 쫙 늘여선 만큼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용량은 기차의 표준 화차로 568량에 맞는 이런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미국 켄터키주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그대로 만든 노아의 방주 그 모형이 있는데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트럭 한 대가 저 구석에 있는데 조만하게 보이는 것이 지금 잘린 것 같아요. 네. 저 모양을 언뜻 보면은 그 어떤 그 사람을 태우는 그런 그 통상적인 배라고 말하기보다도 거대한 바지선 형태의 선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뜨기만 하고 조종이 불가능해요. 노나 키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선박인데요. 한번 내부도 한번 좀 보실까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 양쪽으로는 칸막이를 해서 동물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죠. 네. 그리고 지붕에 창문 하나만 달려 있고 그렇게 다 막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 건물을 받들고 있는 가운데 나 있는 기둥을 지금 보고 계시죠? 사람들이 지금 그 모형물 안에 들어와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여 년 전에 이만한 크기의 방주가 지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배의 안전성이에요. 노아 가족 8사람이 매달려서 만들었을 텐데 주변의 사람들 도움을 조금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않았을까요? 다 비난하고 정신 나갔다 손가락질하는 판국에 노아 가족들만 묵묵히 방주를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얼마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견고한지, 그래서 한 1년여 물 위를 떠다니면서도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노아는 배를 만드는 사람, 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당시 기술이 참 뛰어났다. 실제로 노아 시기에는 이미 인류가 동이나 철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그보다도 사실은 이 노아의 방주는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를 제시하시고 정확한 비율과 재료와 수치까지 세밀하게 전달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한 홍수를 견디기에 충분했던
그런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배의 어떤 구조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노아 방주를 만드셨는가, 그 방주의 목적이 중요하지요. 노아 방주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자 홍수를 보내서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방주를 지어 노아 가족들을 그 안에 들여보내시고 다시금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에 있는데요, 6장 13절 14절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인류의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을 거예요.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죄가 더욱 심해지고 점점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디서 구원이 온단 말입니까?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구원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떤 태도를 나타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암만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신년 축복 부흥성회가 있지요. 3일 동안 밤과 새벽으로 집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인가요? 우리 교회는 신년마다 부흥회 하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거두시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신년 부흥 축복성회? 이건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로 주일날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천국 잔치를 열고 집중적으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매년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회를 우연한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말씀이 떨어지는 이 현장 속에 다 같이 1우선순위로 두고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얼마나 주제도 좋습니까? 이 부흥 강사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건데 부흥의 파도가 몰려온다. 참 부흥이란 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강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먼저 은혜를 깨닫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고 또 부흥을 전하고 또 부흥을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난 이 주제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흥분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참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저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고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시간 사모함으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주제만 따라 해볼까요? 부흥의 파도가 몰려온다. 부흥의 파도가 몰려온다. 저 위도 크게 부흥의 파도가 몰려온다. 주님이 파도를 보내주시면 훌쩍 올라타야죠. 파도 타기 있잖아요. 놓치면 아까워요. 우리가 힘들다. 하나님이 왜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가? 왜 나는 축복하지 않는가? 푸념은 많이 하는데 기회를 주는 거 다 놓쳐버리고 푸념만 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 특별히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막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는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끝도 없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영육간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이 쏟아지는 귀한 자리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자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붙들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그의 이름을 당당히 올려놓고 있어요. 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국 노아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의의 상속자가 무슨 말이에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그 순종의 방법을 좀 함께 배우고 싶어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에도 순종합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세상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홍수가 들이닥치길래 이 세상을 다 뒤엎는단 말인가? 전혀 보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런 말씀이 그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도저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근거를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 두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접수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누구든지 순종하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딱 마음을 닫고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발견하는 것은 차라리 초신자는요, 어린애같이 순수해가지고 하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침없이 받아들여. 쑥쑥 받아들여. 그런데 오래된 성도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판단이 늘어나가지고 말씀을 자꾸 따져. 자기 안에서 필터링을 해. 그러니까 받을 은혜가 결국은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 단순하고 순진한 거,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은 거, 우리 이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앞에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한결같은 그들의 공통점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그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책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딱 나가셨는데 아침에 바다에서 그물을 깁는 베드로를 보셔요. 딱 보니까 밤새 고생은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것이 분명해요. 그 예수님이 다가가서 한 말씀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밤사이에 똑같이 했는데 다시 뭐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머리로 재버릴 수 있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뭐라고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의 사람의 언어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말이에요. 아무 보이는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 이 믿음. 그 바람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말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신인식이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어. 처음에 선생님 하던 베드로가 말이죠.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심이 들고 또 말씀이 주어졌지만 생각이 복잡할 때 열리를 다 제쳐주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즉각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하만 장군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화려한 갑옷 뒤에 자기 몸에는 아주 심한 문둥병이 퍼져 있었어요. 이걸 말도 못하고 끙끙끙 앓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군인들과 함께 말을 타고 찾아갑니다. 엘리사 집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말이죠, 쫓아와가지고 영접하고 절하고 극진히 대접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보니까 엘리사 집에서 사환 하나가 쫓아오더니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노하여 그랬어. 노하여. 자기가 무시당한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나를 위해서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말이지, 나보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깨끗하면 더 깨끗했지 하면서 딱 말에 올라타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머리를 고쳐먹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큰 부탁도 아닌데 이걸 못 들어가랴? 그리고서는, 자, 우리 한번 직접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 세상에 나가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거, 이게 예배의 삶이 아닐까요? 나왔지만 자기 생각만 여전히 고집하고 돌아가고 또 예배드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 밤에 부흥집회가 있고 시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건데 이것을 남에게 퍼다 나르지 마요.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전혀 다를지라도 무조건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이런 말 나오죠.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가 순종한 것을 보면은 알고 보니까요, 홍수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벌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경외했다는 것은 존경한다, 흠모한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힘든 방주를 짓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순종하려면은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냔 말이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다 드러나요.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고역인 거예요, 순종이.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는 진실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니까 그 일을 넉넉하게 해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진정한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을 위한 율법도 만들어 주셔요. 소위 종에 대한 안식년 규례인데요, 집안의 종들을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시키고 7년째 되면은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하는 이런 안식년 규례가 종들에게도 해당이 되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종들마다 이제 곧 자기 자신에게 자유의 때가 온다, 이를 악물고 견뎌내면서 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7년째 주인이 자유를 선포하고 다 내보내는데 유독 한 종이 주인에게 다시 와서, 주인님, 나는 절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끝까지 주인의 종으로 써주세요. 나는 주인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주인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을 데려다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집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갔을 때 종이라고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요 귀가 구멍이 나 있는 종을
이야, 저 종은 대단한 종이다. 저렇게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고 자신의 종을 사랑해서 일평생 봉사하기로 헌신한 종.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억지로 섬기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인 곁에서 항상 주인의 일을 추종드니까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 길을 뚫는 종은 종이라도 주인이 다른 종하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줬어요. 같이 불러서 음식을 한 상에서 먹는다던가 또 재산도 나누어 준다던가 이렇게 배려를 하기까지 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종으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참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 감격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 두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한 120년 동안 조금씩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120여 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달려든 것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8가족 중심으로 그 수많은 세월을 방주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닷가에다 대고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육지 가운데다 대고 이거 참 여기다가 짓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깝깝하기도 하지만은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120년 동안 그들이 안 당해본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까요? 미쳤다고 소리를 들어도 한두 번일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그 무수히 많은 세월을 참으면서 해냈던 거,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참 평생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진데 우리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성도로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순종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순종해요. 이 창세기로 가서 보시면은 직접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성경은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마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빠짐없이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노아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이 넘도록 말씀의 설계 도면을 보면서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짓는 게 이게 어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방주를 짓다 보면은요, 좀 쉽게 할 목적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어요. 또 재료도 다른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 지었으니까 어느새 베테랑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여기다가 해야지, 이런 판단 가지고 지었을 것 같아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아니겠어요? 근데 노아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디선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주신 대로 그것대로 순종하니까 그 1년 넘게 무리를 떠다니면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제껴두고 이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요구한 거 한 가지였어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싸우면 그들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히는 악한 민족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차없이 다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워 이겼어요? 자꾸 보니까 전리품을 딱 놓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왕도 죽이기가 아까워요. 살려두면 어느 때 좀 필요할 일이 있겠다 해가지고 살려두고, 또 가축들을 보니까 기름지고 아주 살찌고 실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우니까 가지고 왔어.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아니 가축도 왕도 다 살려낸 거 있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래도 왕은 필요할 때를 위해서 살려두고 이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겨두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왕이여,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정말 목숨 걸고 드려야 될 예배, 중요한 예배죠. 근데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무슨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그러면서 준엄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왕위에서 폐위를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자신으로 간주하셔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당신을 버린 것으로 여기셔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또한 내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아니에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한마디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인이 이 지침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항아리 6개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여러분, 당시 항아리는요 사람 몸집만큼 크단 말입니다. 그거 하인들이 물을 퍼다 나르는 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몇 번씩 입구까지 채우려고 하면은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포도주가 필요하지 물이 필요해? 짜증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딱 기억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갈까요? 무슨 말씀을 행하든지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맛을 내지 않아요? 나는 이 시간에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태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순종하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믿는 것 자체가 자칫 내 공로가 되고 내 업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내 믿음을 내세우고 내 믿음을 자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 잘 믿고 잘 나가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노아에 있어서도 성경이 그를 묘사할 때 우리는 창세기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6장 6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모두 죄의 길로 달려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아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구나. 이 노아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구나.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잘 믿고 순종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께 순종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시될 수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까 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도 순종을 해요. 오로지 말씀 붙들고.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순종합니다. 그가 말씀은 하시는 대로 행하라. 그리해서 100%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